이제 같이 기도하시고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깨우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4장부터 115장까지 찬송 드립니다. 성탄절은 한 달 넘게 남았지만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2장씩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남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전하는 말씀은 에스겔 30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0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 저는 참고적으로 바뀌지 않은 개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196쪽에 있습니다. 차였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에스겔 30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육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무케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무케 하며 소안에 불을 일으키며 노를 국문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신에 쏟고 또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이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는 찢어 나뉠 것이며 노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이웬과 비베셋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 될 것이라.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 될 것이라.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요일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그런 밑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원하고 나눌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 합두시고 듣는 분들 은혜 받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30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오늘 6번째입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6번째 주제로 말씀 나누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거든. 내가 너희를 낳았고 너희를 지키고 있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떤 사건이 어떤 상황이 끝나고 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 이때에 분명히 주님은 나중에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로 이집트죠.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왜 멸망을 당합니까?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바벨론 왕에게 처참하게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까? 그것은 단지 다른 거 없어요. 엉뚱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이렇게 떠받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종살을 시키고 노예를 시켜서 혹독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힘들게 하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그런가 보네. 이게 아니에요. 어떤 귀한 사람의 자녀 하면 그 사람도 역시 귀하게 대접을 받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장관의 자녀다. 저 장관의 자녀래. 그죠?
어떤 뭐 장군의 자녀다. 아, 장군의 아들이래. 뭐 어떤 나라의 대통령의 뭐 자녀다. 야, 대통령의 자녀래.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하면은 반응이 없어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냐면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 값을 치르고 얻은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가 이 복음성가도 보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부르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사랑을 받는데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서로 하나님 자녀들끼리 사랑을 받는 거예요. 너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그거 보통 아닙니다. 평범하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라는 걸 이 시간에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 30장 10절 말씀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육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사람이 죽은 시체가 땅에 가득하다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 겁니까? 전쟁이잖아요. 가면 갈수록 시대가 변할수록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전쟁을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죠.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사이버 전쟁, SNS 전쟁입니다. 네.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전쟁을 하고 다수의 필요한 자기 목적을 채우기 위한 필요한 부분만 죽이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애굽의 칼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 그죠?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가 이끄는 그 군대에 의해서 애굽이 처참하게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빨리 어떤 상황이 됐으면 좋겠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오늘날에 어떤 나라를 생각할까?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렸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이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생동력이 있어서 항상 현재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오늘 그대로 말씀 전하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그 모든 강을 만리우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무케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는 게 없거든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없어지죠. 예. 더 이상 왕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왕도 제도가 봉건 제도가 없어지고 나서 이제 뭐 대통령제, 뭐 수상제 이런 게 생기고 나서 또 이집트란 나라가 있지만 말이죠. 애굽이란 이름으로는 왕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12절에) 내가 그 모든 강을 만리우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무케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타국 사람들에게 다 팔리우고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를 빼앗긴다는 게 얼마나 처참한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겠죠. 겪어보나마나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나라를 빼앗긴다는 거. 자기 집을 빼앗긴다는 것도 참 억울하고 약이 오르겠지만 자기 어떤 고을, 자기 마을을 빼앗긴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겠지만 이 나라를 빼앗긴다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꼭 뺏기지 말아야 할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빼앗기는데요? 내 믿음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되면, 믿음을 잃게 되면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면 어디에 살든지 평안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사는 보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 그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주신 하나님 나라입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그 값으로 주신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를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죠. 13절에 14절에 내가 바드로스를 황무케 하며 소안에 불을 일으키며 노를 공문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신에 쏟고 또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이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는 찢어 나뉠 것이며 높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이행과 비벨셋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로 될 것이라. 이 3절의 내용들을, 3절의 내용들을 어떤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한마디로 처참하게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애굽의 불을 일으키니 신이 심히 근심할 것이며 이렇게 어떤 얘기일까요? 여기서 신이 뭘까요? 여기서는 신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악한 거, 사단 마귀, 악신 말이죠. 왜 근심을 할까요? 이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점점 좁아지거든요.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이 근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가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넓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는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될수록 이 마귀는 악한 것은 근심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니까. 이 사단 마귀의 마지막 날이 뭡니까? 저 무적행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 지옥에 영원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주님을 못 만나게 얼마나 방해 공작을 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이런 일들이 이 악한 것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싸움이 일어나고 곳곳에 분쟁이, 미움이, 다툼이 이런 게 일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거란 말이죠. 거기 우리 하나님 자녀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 드합 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될 것이라. 자, 포로로 산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포로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차라리 안 사는 게 낫지. 이게 아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일 겁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전쟁 상태에서 어떤 적군에게 포로가 되는 것보다 더 참혹한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압니까? 사탄 마귀에게 포로 잡혀 있는 게 더 참혹한 거 그거 알아야 돼요. 이 사단 마귀는요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그 포로들을 마치 뭐 잘해주는 양 열심히 합니다. 포로 생활 같지 않게 아주 잘해줘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마귀 자식 된데도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지금 그 뭔가 눈에 보이기 좋은 포로 생활이 뭐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뭐 다 좋은데 하나님만 안 믿어. 주님만 안 믿어.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 그런 상태, 포로 상태로 살면 결국 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냥 좋다고 거기 그냥 그래 앉아하고 있어요. 처참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어쩌면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게 좋은 일인지도 몰라요. 왜요?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더 확장되어 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정신 차리고 더 바짝 긴장하고 주님 지금 당장에도 오신다라는 각오하에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런데 웬걸? 입에다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 교회는 교회대로 예배 못하게 하지
누가 그래요, 이게? 악한 것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을. 왜 이런 환경이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떤 조치를 못했을까요? 왜 우리가 주님 기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요? 반성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나서야 될 때인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지 뭐,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물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행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도 찾고 전 세계도 이렇게 정상화돼야 되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굳이 뭐 입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19절에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이 6번째 주제죠. 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고 아직 방황하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또 주님 기뻐하는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것과 불과 쏟기까지 아픔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생존하시오시는 교회의 머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내 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전 세계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아직은 방황하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예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즉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축도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는 겁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은 처가에 와서 사랑하는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의 은혜가 되면 이것을 퍼 날라주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제 좀 기도한 후에 이렇게 퍼 날르는데 이제 기도 끝나시고 퍼 날라주셔서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분들 은혜 받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또 아직 덜 깨인 분들이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처신을 신앙의 처신을 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위태롭고 세계가 위태로워도 아버지 오로지 주님만 붙잡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우리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행동하며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상속하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